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를 한 후에 이 6장으로 넘어오면 이 십계명과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율법과 십계명, 이러한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 땅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며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율법,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키면 실제로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인생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지만 그렇지 않는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늘 허무하고 이리저리 떠다니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에서 비롯되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혹시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과연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복의 근원이며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일은 생각만큼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매우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명을 주실 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 생명의 길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배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또 흠을 잡으려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라는 것도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애우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두려움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복된 것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 것들은 두려워 아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을 사랑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 이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면 사랑만큼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혹시나 그 사람을 놓칠까봐 혹은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부족할까봐 얼마나 안절부절하며 마음을 졸였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여유 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실패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기에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간절하고 어쩔 때는 더 무섭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떼를 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집을 나가겠거나 아니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정작 겁이 나는 쪽은 부모입니다.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는데 그 생떼가 부모에게 통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굶고 있으면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밥부터 먹으라며 매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을 하면 참으로 무서운 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려움으로 섬기라 이렇게 함께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분을 놓치거나 그분의 눈 밖에서 나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무서운 폭군이라서 또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흔히 사랑이라 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벌 받을까 봐 쩔쩔매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늘 부족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맞닿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간절한 목마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엄숙한 장면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도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듭 말하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장 경계하며 준비시켰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에 사사기를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삶,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이 무너진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실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이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처럼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실패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항상 우상을 섬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대상을 스스로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 줄 힘을 찾아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늘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두 마음의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대가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 소원을 이루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도 그들에게 이러한 생명과 그 땅에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기본 바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지혜가 되었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이며 거룩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더욱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옳고 복된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러한 갈등, 이것은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던 그 핵심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분이시냐.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할 테니 제발 이거 하나만은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왜 맨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만 말씀하시고 제 소원은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까? 무척이나 서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원하는 일, 그 일이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마다 참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신다, 힘으로 우리를 이루신다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언제나 옳지 않다, 이럴 수 있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결정이 늘 옳고 지혜로우며 이것이 결국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계명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그 핵심인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된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가, 이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필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다른 곳에 가서 엎드리거나 부탁하거나 힘을 빌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분하게 넘치도록 돌보시고 배려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풍성하게 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가장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힘과 방법을 찾아 우상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고집 사이에서 방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두고 저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실패로 사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며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일이나 책임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괴로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이 처음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감히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도 신명기에서 경고를 받았던 것처럼 또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눈밖에 날까봐 마음 쓰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부족하거나 소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부족했고 소홀했고 혼자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해하며 도망치곤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배우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기도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 그리고 자비하심은 언제나 우리 삶에 풍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붙잡은 믿음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늘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가 또 율법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강조하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함이란 공포가 아니라 소중한 분을 놓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간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에덴과 가나안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혹시나 지금의 신앙생활이 외롭고 공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소홀히 하신 적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쁘게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주는 풍성한 안식과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